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두 번째 선교 여정의 마지막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거쳐서 유대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에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교회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참고한다면 아마도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말고요, 이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의 파송한 교회로 돌아감으로써 그의 두 번째 선교 여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방문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어떤 계획이나 일정이 있었던 것처럼 좀 급하게 떠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일정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을 참고한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절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큰 회의가 있었거나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20절에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한 바울에게 더 오래 있어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더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 일행이 도착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비슷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르게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회심한 이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바울이 자신들과 더 오래 있어서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이 더 있기를 청했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더 관심이 있어서 복음을 더 듣고 싶다, 그래서 더 오래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심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더 함께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또 요청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작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체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헤어질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쓰인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헤어질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회심한 이들이 바울이 더 머물러서 자신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별하고 떠난다라는 그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아마도 이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회심한 이들이 바울이 더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19절에서 우리가 그냥 살펴보지 않고 지나갔지만 이 19절에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NIV 성경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적혀 있죠. NIV는 적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실제 원어는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들을 남겨두고 바울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24절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24절 이후에 등장하는데, 그것을 참고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도 에베소에 그냥 정착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오지 말고 잠깐 있어라, 내 바울 혼자 들어가겠다, 그런 의미로 남겨두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 에베소에 그냥 정착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굴라 가정이 에베소에 정착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 거처를 옮겨 이사한 거죠. 이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도저히 이제 이 천막 짓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에베소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과 함께 선교 이 여행을 떠나 유대를 향해서 간다면 그 바울과 함께 유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의 권유로 에베소에 정착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이든 그들은 새로운 곳에서 여전히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따뜻한 섬김과 가르침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볼로와 만남을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여튼 그건 다음에 또 살펴보고요. 이들이 이 에베소에 남았어도 계속 그들이 해오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인들의 그 간청, 요청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의 정착, 이 에베소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언급하면서 마치 다음 시즌 3, 그 시즌 다음 시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그 장면들이 그 바울의 여정을 끝맺는데 그 끝맺는 모습이 시즌 3를 암시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좀 상상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부둣가입니다. 바닷가 항구에 배가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막 떠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 위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둣가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바울 형제요. 그렇게 작별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즌이 끝나는 거죠. 드라마 마지막 그 에피소드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헤어지면서 끝나는 것이죠. 왠지 다음 시즌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시즌의 첫 장면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딱 짐을 메고 에베소 성 앞에 딱
다다르는 그 장면으로 시즌 3가 시작되는 것이죠. 별로 안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드라마 장면 같지 않습니까? 네. 누가가 기록한 이 에베소 이야기는 바울의 선교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제 끝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는 것이죠.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그 다음 시즌을 암시하는 것이죠. 바로 23절에서 바울의 3차 그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바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3차 선교 여행을 언제 시작하는가, 어디지?라고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23절에서 그렇게 바로 시작해 버립니다. 비록 짧은 방문이었지만 에베소에서 복음에 대한 그 영혼들의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역자 가정이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다시 올 것을 마음에 품고 떠나는 바울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어쩌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원래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소아시아의 그 목적지였을지도 모르는 그 에베소의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누가는 2차 선교 여행의 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 그래프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하면서 어떤 굴곡들을, 인생의 그 업 앤 다운,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죠. 그 여정들을, 그 업 앤 다운 하며 지나왔던 그 인생의 여정들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 그래프인데요. 그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왔던 그 삶의 여정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여러 여정들이 모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한 여정의 끝과 그리고 다른 여정의 그 시작, 그 끝과 시작 가운데, 그 여정이 바뀌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맞게, 환경과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가 어쩌면 이 인생은 선택의 기로들, 많은 선택들의 연속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베스트, 그냥 가장 좋은 것을 찾고자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까?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어떤 곳에 가는 것이, 정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우리는 그런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정말 우리 삶을 이끌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한 여정의 끝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여정의 시작을 바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가장 좋은 선택, 그리고 어떠한 상황, 또 환경,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며 그 한 여정을 끝내고 다른 한 여정을 시작했습니까? 바울은 가장 좋은 선택과 어떠한 상황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 그를 이끄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가장 좋은 것을 찾으면서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산 것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상황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후회, 분노, 그리고 불만족, 불평,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현재에 매여서 분노하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매여서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불평한다고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고 미래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늘 우리는 고민을 하죠. 난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늘 그런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후회와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여정을 우리는 시작하고 끝내고 또 시작하고 끝내고 그렇게 되풀이하고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참 웃으실 것 같겠지만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누구를 말할까요?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글 오지의 그 부족민의 한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일론 머스크와 그 부족의 정글에 사는 그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누가 더 행복한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허상을 쫓아 달려가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그냥 계속 쫓아가는 것이죠. 못 가져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또 가지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져도 채워지지 않기에 또 다른 허상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없어서 불행하다고 그래서 가졌는데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런 여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여정은 어리석은 선택, 지혜로운 생각, 무모한 도전, 치밀한 계획, 환경과 상황에 맞서는 모습, 맞서서 싸우는 모습, 그리고 따르는 모습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의 여정은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지혜로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치밀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서는 모습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따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을 이끌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삶의 소명, 바로 그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죠. 그의 삶의 부르심과 목적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지혜로운 생각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무모한 도전이고 어떨 때는 치밀한 계획이고 어떨 때는 상황에 맞서고 어떨 때는 상황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짧은 인생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노력하고 또 허락되는 상황과 환경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후회로 과거에 갇히고 분노와 불만족으로 현재에 갇히고 두려움의 미래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늘 못 가져서 불행하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서 또 다른 것을 향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의 여정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여정을 이끌었던 그것이 우리 삶의 여정도 이끌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후회로 과거에 매이고 또 분노와 불평과 불만으로 불만족으로 현재에 매이고
두려움으로 미래에 매이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목적이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